우리 한번 좌우에 인사 한번 나눌까요?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설을 앞두고 있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요. 명절을 또 행복하게 또 슬기롭게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오늘 드릴 말씀은 상당히 좀 무거운 주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또 여러분들을 찌를 수도 있는 그런 말씀이긴 하지만 그러나 오히려 그 찔림이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가 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잘 점검하시고 바로잡을 수 있는 그런 좋은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무엇을 보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우리 눈은 마음의 창이라 또는 영혼의 등대라 이렇게 말합니다. 눈으로 보는 것이 그 사람의 마음을 만들고요, 또 영혼을 안전하게 인도한다, 그런 뜻이 아닌가 싶습니다. 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 그것이 그 사람의 현재는 물론 미래까지 결정짓습니다. 눈이 어디를 향하느냐에 따라서 사람의 마음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와 수준까지 결정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어디를 보십니까?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살면서 가장 많이 보는 게 무엇입니까? 또 올 한 해 여러분들은 무엇을 보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예레미야 사이에 나눈 대화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유대 왕 중에 요시야라 하는 왕이 있는데 그 요시야 임금 때부터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왕까지 4대에 걸쳐서 그 당시 예언을 했던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그 시대는 한마디로 말하자면 참으로 어두웠던 영적 암울기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모든 게 잘못되었고 고장났던 정치, 경제, 외교는 물론이거니와 신앙까지 엉망이었습니다. 나라는 마치 바람 앞에 등불처럼 위태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성전의 지도자들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제사를 드리고 더 많은 제물을 바치면서 도탄에 빠진 나라를 구해보려고 안간힘을 썼습니다. 무너진 신앙을 회복하고자 외쳐댔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라는 우상 숭배가 더 극심해져 갖고 거짓된 예언들이 난무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비롯해서 많은 선지자들을 이 땅에 세우시고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셨습니다. 백성들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것을 간곡하게 촉구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외치고 또 외쳤지만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예언자들이 외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전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한번 굳어진 삶은 돌이키기에는 너무 이미 오랜 그런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언자들에게 말씀을 더욱더 크게 외치라고 주문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까지 더 강력해졌습니다. 나라의 멸망이 코앞에 닥쳤다고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도 이미 떠나고 또 앞으로 더 힘든 일들이 생길 거다, 이런 경고를 외쳤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는다면 너희는 끝장이다, 이렇게 간절히 호소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 마음속엔 신앙의 본질이 사라져갔고 그들의 삶은 하나님 말씀에서 점점 더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당시 성전에서 가장 힘있는 위력자들, 권세자들, 제사장들, 율법학자들,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제멋대로 해석하기에 이르렀고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빙자해서 자신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들의 품위를 유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도구화했다, 이런 뜻입니다. 이들은 종교적 허울과 거칠에만 더 강화하고 심화시키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말씀이나 하나님 뜻과는 전혀 다른 정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영적인 아이러니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런 상황에서 예레미야를 예언자로 불렀습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누구입니까? 성경을 보면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1절 말씀을 보면 베냐민 땅 아나돗의 제사장 hil기야의 아들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들 가정이 아나돗에 살던 사람이라는 것이죠. 당시 아나돗은 아주 작은 시골 마을이었고 우리 조선시대로 말한다면 유배지와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원래 이 예레미야 가문은 대단했던 가문이었습니다. 다윗 왕이 죽을 고비에 놓인 적이 있었는데 그때 아비아달이라고 하는 이 예레미야의 조상이죠. 이 아비아달이 다윗을 도운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가장 큰 제사장으로 가장 중심의 역할을 감당했던 제사장이 바로 아비아달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죽은 다음에 왕권을 다투던 과정에서 솔로몬이 아닌 그의 형 아도니아를 지지했다는 이유로 솔로몬이 나중에 집권한 후에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아나돗으로 유배당했습니다. 가문이 완전히 몰락하였고 이 예레미야 가문은 예루살렘과 중앙정부 또 예루살렘 성전으로부터 완전히 배제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예레미야는 몰락한 제사장 가문 출신이었고 그는 학벌도 또 재능도 그 어떤 은사도 가지지 않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5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예레미야를 부르시는 내용이 나오죠.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나님이 바로 그 예레미야를 선지자로 세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이 너를 택한 것은 너의 가문이나 학벌이나 재능을 보고 택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그 다음 6절에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이건 단순히 겸손해서 하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실제로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아닌 누가 보더라도 그야말로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또다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과 8절 말씀을 보십시오. 너는 아이라 말하지 말고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네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너는 그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것은 철저히 하나님의 뜻이었고 그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었습니다. 예레미야는 자신이 원해서 예언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자기가 예언자가 된다는 것, 이것 자체도 두려워했고 사실은 가장 싫어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피하고 싶은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그가 전해야 했던 예언을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닙니다. 소망의 말씀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말이죠. 반드시 망한다. 반드시 죽고 말 것이다. 누가 들어도 정말 듣기가 거북하고 정말 듣기 싫은 그런 심판과 저주, 멸망, 파멸에 대한 메시지만을 전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누구에게 전합니까? 당시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던 왕과 성전 지도자들, 가장 막강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누구든지 죽일 권한을 가진 그런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해야 했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겠습니까?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가는 것조차도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그런 메시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들 앞에 가서 당당하게 하나님의 말씀, 이 심판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은 명령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저는 크게 세 가지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은 전능하신 하나님 명령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오늘 7절 말씀 보십시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할지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기에, 하나님의 명령이기에 그는 거부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잘 여러분들 예레미야서를 읽어보시면 예레미야의 마음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하나님 품을 떠난 백성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이제 얼마 후면 그들에게 닥칠 어마어마한 재난들, 어마어마한 무서운 심판들을 그는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백성들 입에서 이제 금방 나올 수밖에 없는 울음소리, 절규하는 소리, 절망 가운데 탄식하는 소리, 죽음의 소리를 그는 들었던 것입니다. 그의 귀에 또렷하게 들려왔던 것, 이 소리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는 견딜 수가 없었던 게지요. 그래서 단 한 명이라도 더 살리기 위해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했지만 이 말씀을 전함으로 단 한 명이라도 더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 해서 그 멸망의 그 무서운 심판으로부터 피할 수 있도록, 건질 수 있도록 오직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 선지자가 예레미야였습니다. 또한 세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인데요. 1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이 그에게 묻습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때 예레미야는 대답하죠. 네,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봅니다, 보나이다, 봅니다 이 말이요. 제가 이 문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하기 좋으시라고 잠깐 문법적으로 설명을 드리냐면 이것을 문법으로 말하면 능동형 절대 분사라 이렇게 말합니다. 능동형 절대 분사. 근데 이건 외우실 필요 없고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지금 예레미야가 하나님 묻지 않습니까? 네가 무엇을 보느냐? 네, 제가 살구나무 가지를 봅니다. 이 봅니다 이 말은 지금 보고 있습니다가 아닙니다. 이제까지 내가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늘 그것을 보아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것을 내가 아주 집중해서 주목해서 보고 있습니다. 나는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를 할 때마다, 주님 앞에 나와 엎드려 눈물로 하나님 앞에 탄식할 때마다 나는 저 살구나무 가지를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요, 하나님 성소에 나올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그 성소 안에 언약궤 앞에 놓여있는 살구나무 가지를 항상 주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것을 바라봤을까요? 여러분들, 살구나무 가지 형상은요,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 등잔대는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이 안에 함께 하시고 불꽃 같은 눈동자로 저 등불과 같은 그런 밝은 눈으로 너희들을 지켜 바라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살구나무 가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론의 살구나무 지팡이에서 싹이 난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살구나무 가지는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언약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은총,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 애굽 땅에서 우리는 다 노예로, 종살이로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를 다시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른 막대기와 같이, 지팡이와 같이 뿌리도 없고 새 생명이 없는,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에 놓여졌던 우리들을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거기서 싹이 나게 도와주시고
그 싹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언약을 증표로 보여주신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예레미야는 성소 안에 들어올 때마다 살구나무 가지를 계속 주시하고 보고 있었습니다. 지금 그 고백을 하나님 앞에 드린 것입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올 때마다 나라와 민족을 생각하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나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나는 성소 안에 있는 저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지켜주시겠노라고 약속했던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나는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이 언약을 믿고 성소에 올 때마다 그 언약의 증표인 저 살구나무 형상을 한 번도 내가 다른 곳 바라보지 아니하고 계속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그걸 잘 알고 있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12절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네가 잘 보았도다. 여러분들 우리말로는 이렇게 번역이 됐는데요, 히브리 단어는 딱 한자입니다. 토브. 많이 들어보신 것 같죠?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복, 성경에는 다 복이라고 했지만 세 가지 종류의 복이 있다고 했죠. 하나는 베레크 또는 바라크라고 하는 복이 있습니다. 그건 물질 복, 건강의 복, 뭔가 막 내가 풍성해지는 복, 이걸 의미하는 거예요. 신명기 28장에 주로 그런 복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시편에서 고백하는 복은 그런 복이 아닙니다. 에슈레이. 그것은 뭐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 뜻대로 살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율법을 사랑하여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끼는 가슴에서 속에서부터 솟아나오는 그런 기쁨과 은혜와 평강, 이것을 에슈레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게 굉장히 중요한 복이죠. 여러분들 그런 복을 꼭 맛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보다도 더 한층 더 높은, 더 고차원적인 복이 뭐냐면 토브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며 야, 너 잘하고 있구나. 너 보니까 너무 마음이 좋구나. 하나님이 모든 세계를 창조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토브. 야, 좋다. 너희들이 창조한 대로 그 위치에서 너희의 역할을 바르게 수행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토브. 좋다. 내 마음이 흡족하다. 여러분들 우리 마음이 흡족한 것도 중요하지만 바라크의 복과 에슈레의 복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는 그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소 안에 들어올 때마다 계속 살구나무 형상 그 가지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나라가 이렇게 지금 포탄에 빠져 있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 생명의 구원의 은총을 주실 줄로 믿고 나는 저 살구나무 형상 가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잘했다. 좋구나. 네 모습을 보니까 좋구나. 내가 네 말을 지켜서 내가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네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게 하리라. 여러분들 이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네 믿음대로 내가 행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쳐주실 때마다 하셨던 말씀 있죠?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가? 오늘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건강한 믿음, 복받을 만한 믿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돼요. 힘들어요. 물론 힘들죠. 어렵습니다. 지금 굉장히 두렵고 불안합니다. 여러 가지 안심이 될 만한 일들이 별로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놀라운 언약의 말씀들을 우리의 믿음대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가요, 히브리 말로 쇼케드라고 있습니다. 쇼케드. 그런데 이 쇼케드라는 말과 아주 비슷한 음의 다른 단어들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다른 단어, 의미 있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그 첫째는 뭐냐면 이 쇼케드라는 말과 비슷한 단어가 샤케드라고 합니다. 샤케드.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보신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 그 밑에 보면 이 살구나무에다가 작은 번호를 써놓고 밑에 각주가 있죠. 거기를 잘 보시면 이 살구나무 가지, 이 살구나무라는 단어와 비슷한 음을 가진 단어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 보이죠? 작은 글자로 써 있는 것 보이시죠? 바로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보고 있다는 겁니다.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지켜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쇼케드라는 말만 있는 게 아니라 샤마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마르라는 단어는 하나님이 너를 보호하고 지키실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샤마르, 하나님이 너를 보호해 주신다는 거죠. 또 쉐마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쉐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 것, 또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간구하는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 이걸 쉐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하나 비슷한 단어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샤마드라고 하는 단어는 너희는 멸망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동자를 피하며 살아가는 모든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이 의미 생각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될 것인가? 우리가 정말 인생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주목하여 바라봐야 할 것인가?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살구나무에 영적 의미가 있습니다. 살구나무의 영적 의미. 여러분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마지막 때, 모든 때가 준비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리라. 내가 성경을 통하여 너희들에게 선포했던, 주의 종들을 통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너희에게 선포했던 모든 말 하나하나가 다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이다. 이걸 우리에게 사인으로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서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너는 그대로 백성들에게 가서 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전하라고 한 말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사람 앞에서 떨지 마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권세,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힘은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되고 아무것도 아닌 산산조각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알량한 힘에 불과하니 너는 겁내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뭘 전하라고 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13절 이하의 말씀이, 특별히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끓는 가마솥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그 가마솥이 윗면이 북쪽으로 기울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나라가 멸망할 것을 암시해 주는 것이죠.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외적들에 의해서 이제 드디어 나라가 곧 멸망하고 말 것이라는 그 멸망이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가슴을 치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는 눈물의 선지자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예레미야가 비록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눈물의 선지자라 이렇게 말하지만 정말 그보다 더 중요한, 예레미야가 눈물의 선지자가 된 것은 꼭 멸망당할 것에 대한 두려움과 슬픔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10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우리 1장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내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들, 비록 지금 하나님이 막 진노하셔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심판하십니까? 이방 민족, 바벨론을 가리키고 있는데 이 이방 민족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시긴 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진짜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들, 지금은 뭐 그런 예가 별로 없지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되게 말을 안 듣고 그러면 부모님이 학교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때려주세요. 우리 애 말 너무 안 듣고 공부도 안 하니까 혼 좀 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옛날에 종종 했어요. 요즘에는 뭐 혼냈다 하면 난리가 나죠. 요즘은 세상이 완전히 거꾸로 뒤집어졌습니다. 옛날에는 부모님들이 선생님들한테 선생님들의 권위를 그 정도로 존중하고 자기 자식을 바로잡기 위해서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요, 부모가 선생님한테 우리 애 좀 때려주세요, 혼내주세요. 애를 진짜 아프게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애를 정말 망하게 하려고 그런 것일까요? 반대죠. 하나님이 이방 민족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반대로 이스라엘을 살리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요, 심판과 함께 놀라운 언약을 항상 함께 선포하도록 하십니다. 비록 내가 이스라엘에게 잠시 진노하여 그들에게 심판을 내리긴 내리겠으나 보라, 내가 오늘 너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 위에 세워 네가 그것들을 뽑고 파괴하며 파멸하고 넘어뜨리며 건설하고 심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들, 예레미야는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요, 성소에 나올 때마다 눈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이 예언의 말씀대로 반드시 이스라엘 나라를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시고 축복의 나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살구나무가지 형상을 바라보면서 그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요셉이 눈물을 흘린 것도 마찬가지죠. 그는 자신이 처한 처지 때문에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통하여, 자신이 받은 고난과 환난을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져감을 보고 그는 눈물을 흘리며 형제를 얼싸안고 부모를 얼싸안았던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다윗도 마찬가지죠. 심한 죄에 빠졌지만 그러나 나라를 생각하고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그는 날마다 새벽에 나와 눈물로 하나님께 부르짖어 간구했던 왕이 다윗 왕이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떼처럼 정말 부모 없이 살아가는 영적 고아처럼 살아간 그 모습을 바라보시면서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요한복음 11장 33절에 말씀합니다. 심령에 통분히 여기셨다. 이 말은 마치 창자가 끊어지는 것 같은 아픔을 느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여러분들, 애통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전사님이 기도했던 것처럼 정말 북을 쳐도 춤을 추지 아니하고 슬픈 일을 당하고 정말 사람이 죽어나가고 어마어마한 재앙이 닥쳤는데도 곡을 하지 아니하는 그런 무기력하고 무감각한 그런 세대 속에서 우리는요, 가슴을 치며 애통할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주님의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요, 애통하는 마음이 사라졌습니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어졌습니다. 갈수록 세상이 험악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애통하는 성도가 복 있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죄로 물든 자신의 모습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마음으로 애통해야 됩니다. 세상 앞에서 무기력해진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의 무너진 신앙을 통탄해하면서 우리는 애통해야 됩니다. 장차 이 땅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고통받을 우리들의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긍휼을 구해야 됩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바로 우리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무엇을 바라보십니까?
또 주님이 여러분들께 무엇을 보여주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11장 보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 그 제자들이 찾아왔다가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세례 요한의 제자들에 관하여 예수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묻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이렇게 물어보시죠.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왔느냐? 이 보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여러분들 여기서 갈대라는 말은 우리가 그 숲풀 가운데 피어 있는 그런 갈대, 그 갈대는 의미가 영적으로 해서 유대인들에게는 어떤 의미냐면 이게 권력과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권력과 힘. 갈대는 굉장히 연약한 것 같지만 사실은 반대로 권력과 힘을 가리키는 거예요. 또 재물을 가리키는 겁니다. 여러분들 광야에서 무슨 갈대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나온 그 사람들에게 너희들이 흔들리는 갈대를 보려고 왔냐? 이건 앞뒤가 안 맞는 얘기죠. 당시에 로마 제국은 이 로마 제국이 지배하는 나라들이 많잖아요. 그 나라들에게 이 화폐를 통일하려고, 로마의 화폐를 쓰게 하도록 하려고 로마에서 공식적으로 동전을 제작했습니다. 동전을 이렇게 사용하게 되는데, 동전을 보면 거기에 그림이 그려져 있죠. 어떤 그림을 주로 넣습니까? 황제 얼굴을 그려 넣습니다. 황제 얼굴을 이렇게 새긴 동전을 만들죠. 그런데 유독 유대인에게만큼, 딱 한 나라 유대인에게만큼은 그런 동전을 주지 않았습니다. 사용하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하나님 외에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을 아주 굉장히 싫어하죠. 그건 종교적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동전을 보고 굉장히 거부감을 가질까 봐 오히려 반대로 거기에 뭘 그려냈냐면 갈대를 그려넣습니다. 그때 당시에 티베리우스라고 하는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인데, 그런 동전을 제작해서 유대인들이 쓰도록, 이 로마 화폐를 쓰도록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갈대는 돈과 재물을 상징하기도 하고, 또 당시 왕들이 들고 있는 홀이 있죠. 지팡이 같은 작은 지팡이, 그건 권력을 상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을 갈대로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이 붙잡히신 다음에 이제 처형을 당하시는데, 그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께 와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짓을 하죠? 자, 옷을 홍포로 갈아입히죠. 그런 다음에 머리에는 가시 면류관을 쓰죠. 그리고 손에는 뭘 들려주죠? 갈대를 들려줍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네가 왕이냐 하고 조롱하는 거예요. 왕의 모습으로 갈아입혀 준 거예요. 근데 실제로는 진짜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신 거죠. 사람들은 조롱의 의미로 그렇게 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그 조롱을 통해서도 당신이 누구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신 아주 아이러니한 사건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여러분들, 광야에 나온 이유가 뭐냐? 흔들리는 갈대냐? 라고 하는 건 너희들이 돈을 벌려 왔느냐? 세상의 어떤 힘과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이곳에 나왔느냐? 아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물어보시죠.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이것도 마찬가지 질문인 거죠. 이런 사람들은 왕궁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럼 너희가 광야에 나온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나온 것이냐?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온 것은 도대체 무엇을 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선지자를 보기 위해서 나옴이냐? 맞다. 옳다. 바로 그것 때문 아니냐? 그런데 너희들은 선지자보다도 훨씬 더 크시고 위대하신 주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데 왜 자꾸 마음이 이랬다 저랬다 갈팡질팡 하고 있느냐?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인 어떤 권력이나 재물을 얻기 위해서요? 하나님 앞에 막 간구함으로 뭔가 나에게 필요한 것만 채우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곳에 나오셨습니까? 그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고 결과론적인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온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서,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말씀, 주님의 그 말씀 안에 담긴 뜻이 무엇인지를 내가 깨닫고 세상 속에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세상 속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떨지 아니하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위대한 능력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보십니까? 인간적인 것, 세상 정욕, 이것을 여러분들 보시기 위해서 오셨다면 대단히 잘못 오신 겁니다. 그럼 다른 데 가보시죠. 여러분들 오늘 주님 앞에 나온 건 비록 아무것도 없는 광야와 같은 빈들이라 할지라도 오늘 주님이 여기에 계시고 오늘 주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말씀을 걸어오시기에 그 말씀을 들으러 왔습니다. 나는 살구나무 가지 형상을 보면서 주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나는 주님 앞에 나의 가슴에 담긴 모든 걸 주님 앞에 호소하며 또 이 시대와 이 민족을 걱정하면서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애통하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러한 고백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은총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개인이 살아야 사회가 살고 나라가 살고 교회가 삽니다. 어떤 사람은 거꾸로 생각해요. 교회가 좋아져야 내가 좋아질 거다. 교회가 정말 정상적으로 바로 잡혀야 그 다음에 우리가 은혜를 받을 거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가 바뀌어야 돼. 내가 은혜를 받아야 되고 내가 바로 서야 교회가 바로 섭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왕성해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바로 서게 되고 그래야 나라의 미래가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을 기억하고 오늘 내가 무엇을 보느냐? 주님이 묻습니다. 오늘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주님, 내가 이것을 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